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니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의 바탕은 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문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학문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필요에 따라서 가끔 비합리를 잠시 추구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합리성을 포기하는, 처음부터 포기하는 그런 학문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학문은 이성적입니다. 과학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치가 맞아도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맞아야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 하나는 바로 이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 말은 인간에게 있는 이성을 생각할 수 있는 힘, 이성을 예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적어도 인간에게 있는 그런 이성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신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인간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은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생존 본능과 종족 번식 본능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 가정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나 가족들로부터 배우게 되지만 실상은 주로 학교에서 이성적 판단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이성적이다, 합리적인 판단을 갖추고 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또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면 학교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고를 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가 그 사람을 더 이성적이게 만든다. 학교를 오래 다닌 것이 그 사람을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만든다. 대체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이 그 점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이 들어있는 7장 전체를 우리가 좀 다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장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때가, 시기가 어느 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초막절 때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자들은 다 초막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초막절 때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니까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아마도 제일 큰 형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라는 이제 브라더가 여러 가지 바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갈릴리에 지금 박혀져 있는 거예요. 예? 자기 형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울로 가십시오. 그 당시 예루살렘이 서울이니까 서울로 가십시오. 당신이 행하는 것을 제자들도 볼 수 있게 말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시골에 묻혀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서울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마음껏 나타내세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브라더들이 예수님을 좀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형제들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대답을 했는데,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올라가셨어요? 이유가 있으셨겠죠. 자, 우리 브라더들이 다 형제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꽤 알려졌던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라는 자가 예루살렘에 왔대. 예?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아니야, 그 사람은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또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먼저 예수님은요,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는 것과 한 가지 한 가지 행동하는 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과 예수님의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말씀과 계시의 행동이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걸 굉장히 강하게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날도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은 하나님이며 자신은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말씀과 여러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모세도 자기를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네가 40도 안 돼가지고 모세보다 먼저 태어났니? 이런 일도 막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이건 쇼킹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마치 모세보다 자기가 먼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나 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충격과 충격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찾는 사람 아니야? 25절입니다. 아니 근데 당국은 왜 놔두고 있는 거지? 혹시 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26절입니다. 별 얘기가 지금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31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이 행할 수가 있을까? 그 예수님께서 행한 이적보다 더 많은 이적을 메시아가 온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므로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었다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점점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당국자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당국자들은 주로 사두개파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사실 굉장히 정치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자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 자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이런 자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한 행동이 뭐예요? 물론 그 이전서부터 관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정을 하고 누구를 보내니까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예수님을 붙잡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붙잡아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붙잡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호시탐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보고 자료를 다 만들고 쫓아다닙니다. 감시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는 동안 또 예수님은 명절 끝날이 되었습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은 또 세상 사람들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그 아주 그냥 대로 광장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됨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주 대담한 예수님의 그 자기 드러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와, 저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는가 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날 수가 없잖아.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리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잖아,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니지. 예수님 때문에 일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도 있었대요. 모르겠어요. 그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그 사람들이었는지. 근데 붙잡았대요? 못 붙잡았어요. 예수님한테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다음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배경 다음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는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이, 성경 아랫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명령을 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갖고 왔어요? 예수님 붙잡아 갖고 왔어요? 아니요. 예수님 붙잡아 갖고 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아주 추상같이 그렇게 지금 어째서 예수를 안 잡아왔느냐? 그때 그 아랫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설교는 이들이 한 이 말에 우리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말 누가 이 말을 해야 될까요? 그 당시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해야 할 말입니다. 학교 많이 다닌 그들이 해야 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말 안 합니다. 안 할 뿐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이 아랫사람들에게조차 빈정대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아랫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미혹되느냐? 너희도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느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랫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랫사람들, 그냥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윗사람이 하라 그러니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우리 중립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대제사장 편에서 명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바리새인 사람들이니까 그 심정적으로는, 코드적으로는 그래도 대제사장 편이나 그래 바리새파 사람들 편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붙잡으라는 명령을 받고 호시탐탐 예수를 쫓아다닙니다. 감시합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탁 면밀하게 조사하고 감시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쫓아다니다가 생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얼마만큼 달라졌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충분하게 달라졌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장 기본이 움직이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안 잡아왔습니다. 아니,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은 체포당할 사람이 아니던데요.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말솜씨에 넘어가서 그런 건가요? 예수님이 화려한 말솜씨,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요? 남한테 보여주는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그렇게 넘어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랫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사람이 말한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처럼 진실한 말을 담대히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처럼,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짐작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문제는 그걸 아랫사람들만 그걸 알고 보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몰랐을까요? 안 알려줬기 때문에, 안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못 보게 하고 그렇게 이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 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른 사건인가요? 그들은 지금 다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팩트는 전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은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의 결과가 뭐예요?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주, 이거 공부해야지 되나요? 이거 무슨 학교 오래 다녀야 되나요?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 이 아랫사람들이 공부 많이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학식이 뛰어나고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쫓아다니다 보니까 아랫사람으로서 중립적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심지어 바리새파 사람들 편에 서 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반이성적이고 비합리성을 추구하고 가르치는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이성은 다 팽개치고 그냥 그저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기독교가 그렇게 반이성적이거나 비합리성을 추구하고 가르치는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이성과 자연 법칙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성과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좋다고 그러셨어요. 굿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마음껏 그냥 깨뜨려 버리시기를 좋아하시고 무시하고 그러시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만큼 이성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어서 훨씬 우월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미혹되느냐? 그 다음에 한 말이 기가 막혀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숫자 가지고 세력 가지고 우기고 몰아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다? 꼭 집어서 반박하지 못해요. 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믿는 사람이 있느냐? 전형적으로 사람들 가지고 숫자들 가지고 세력 가지고 우기고 몰아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쪽이 반드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쪽에 서 있다고 그것이 진리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더 많다고 해서 또 옳은 것도 아닙니다. 숫자가 더 많다고 해서 또 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들을 모아놓으면 의인 되나요? 죄인들을 더 모아놓으면 더 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모아놓는다고 의인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쉽게 이 숫자가 두려움에 빠지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저한테 하나 재밌는 것을 실험한 것을 저에게 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다 기억하지 못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 방에
10명을 집어넣고 네모가 있습니다. 네모, 사각형. 9명이 그 네모를 세모라고 그렇게 말하기로 짠 거예요. 자, 이 네모가 아니야. 이거는 세모야. 삼각형이야. 9명이 짠 거예요. 한 사람이 남았어요. 한 사람, 이거 세모야. 그랬더니 9명이 설득합니다. 이거 네모야. 그랬더니 그 9명이 세모야, 세모. 한 사람이 그 명백한 네모를 가지고 세모라고 막 그렇게 막 그냥 우기는 겁니다. 막 그 사람한테 설득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설득을 해요. 이 바보야, 이게 세모지, 네모가 아니야. 처음에 이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반박을 합니다. 이게 네모지 왜 세모냐? 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자 나중에 왕따까지 시켜요. 쟤랑 놀지 말자.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머지 한 사람이 나중에 입장을 바꿔요. 세모라고. 와, 저 이 실험에서 보면서 이게 참 사람은 죄인이로구나. 예? 어떻게 보면 그 명백한 것도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참 죄입니다. 숫자를 두려워합니다. 크기를 두려워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라고까지 합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런 죄악의 쓰나미, 거짓의 쓰나미에 쓸려가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기억나십니까?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 그 자리에도 보게 되면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었다는 얘기는 니고데모가 상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때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죠.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왜 밤에? 창피하니까 찾아왔어요. 창피하고 이스라엘의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 뭐라 했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에서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기록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니고데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을 이의를 답니다. 이것도 합리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이요, 정상적인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율법은,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을 다 알기도 전에 그 죄가 있다고 판단합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율법. 여러분, 성경의 율법이 그 사람이 말한 것도 없고 행동한 것도 없는데 그것도 틀리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죄라고 지정하는 겁니까? 구약의 율법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정신을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예수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다 율법에 비추어 검토해보고 난 다음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서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어요. 예? 그때 뭐라 그랬나요? 그때 한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 뭐가 잘못됐어? 라고 말했나요? 뭐라고 말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니? 여러분, 이건 참, 너도 갈릴리 사람에서 갈릴리 사람 편드는 거니?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예? 여러분, 이 무서운 지역 편견주의, 예? 그 지역은 절대로 안 돼. 그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일어날 수 없어. 너도 지금 그 생각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이건 아주 나쁜 겁니다. 예? 이건 바리새인들이 나는 생각입니다.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못 나와. 그러고서 뭐래? 그러고서 그 앞에 그 말 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찾아봐.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안 나와. 이걸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선지자 나면 내 손바닥에 장을 지진다. 그런 표현 아니에요? 아주 확신에 차가지고 찾아봐. 확인해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나 안 나오나. 성경학자들이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요나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놀랍게도 성경학자들이 요나가 갈릴리 출신이고요. 그 구약성에서 가장 위대한 엘리야도 거의 갈릴리 출신이라고 봅니다. 나홈이라는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이라고 봐요.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큰 소리치고 확인까지 해보라 하면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생각에 이성과 합리, 지식을 다 구부린 것입니다. 자, 정리할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반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을 배격하거나 이성을 배격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또 묵상한 그렇다고 기독교의 진리가 이성에 묶여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성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성보다 크십니다. 요 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성보다 크시고 이성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실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위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사실이냐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을 뒤로 하고 사실에 붙을 때가 많아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주 굉장히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나인성 과부 사건을 아시나요? 나인성 과부 사건이 뭐예요? 나인성에 과부가 살았는데 과부는 누굽니까? 남편이 죽은 여자예요. 근데 또 무슨 일이 겹쳤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외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나인성 과부 사건에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장례식 치르고 있어요. 거기서 팩트는 뭡니까? 팩트는 뭐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 그거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나요? 팩트가 뭐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어떻게 했어요? 장례식 행렬을 멈추고 팩트를 바꿔버리십니다. 더 깊게 안 들어갈게요. 여러분, 팩트도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크지 않아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팩트도요, 사실도, 여러분, 우리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 70년, 80년, 90년, 100년 살고 있는 또 뭐 여태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펼치는 팩트는요,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팩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라고 단정하는 사실조차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랫사람이 했던 말, 이게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하고 학교를 많이 다니고 남보다 IQ가 뛰어나가지고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넣어주신 그 이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성 양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더 깊게 들어서 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정직함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깨닫는 거는요, 정직함의 문제예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의 문제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그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가 있다? 정직하지 않음이 있어요. 편견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이성, 양심, 정직함이 있다면 예수를 만난, 예수를 본 사람, 예수를 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우리 시딩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고 알고 말했어야 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공부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똑같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 대제사장들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가장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정직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